2020년 7월 26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삶이 가진 여러 부족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 죄됨, 주 앞에서 내려놓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 하루의 길을 묻습니다. 주님, 올바른 방향으로 옳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이생의 시간들, 이 하루의 시간 채워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탐욕 가리워 주시고 하늘의 것들로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년 여름은 온 지구가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더운 것일까? 거기에 대한 여러 분석과 설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은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더울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뚜렷한 변화들이 그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통된 의견들은 이 지구에 대한 인간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그리고 올여름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깊은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이러한 슬로건을 내건 적이 있습니다. 자연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온 이 문구는 지구를 보호해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석유가 고갈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구가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가오는 세대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나의 세대를 즐기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 문장에서 보듯이 만약에 이 지구가 지금 살고 있는 주인인 우리의 소유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빌려온 것이라면 그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온 것이라면 소중히 아끼고 보존하여서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서 잘 돌려줘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파괴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만든 문장이지만은 사람에게 있어서 소유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 가운데서 본래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도 이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 절대자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갈수록 내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 경배입니다. 욥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 1장에는 욥기라는 책 가운데에 욥이라는 개인이 겪는 운명에 관한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욥의 개인에게 있어서 그토록 파란만장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에 사탄도 그 가운데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탄은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질문 자체는 그다지 놀랍지 않지만은 이 질문을 과연 누가 했는가가 놀라운 것입니다. 욥을 지목하여서 시험의 대상으로 만든 이가 사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화의 주제로 욥을 소환했을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분께서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욥을 이 대화의 중심으로 가져오셨던 것입니다. 지상에 살고 있던 욥은 그에게 닥쳐올 시련이 앞으로 얼마나 극심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욥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인 것이 분명하지만 사탄이 욥의 재산과 자녀들 그리고 그의 건강까지 공격하도록 승인하고 허락하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읽을 때 느끼는 혼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그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아끼시는 분이신데 욥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상실하도록 왜 그것을 승인하고 방관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단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욥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는 삶 가운데에서 물질과 관계를 잃어버리는 가장 처절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욥이 나타내는 반응을 욥기 1장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보통 인간에게 알 수 없는 고통이 이르러올 때에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매우 억울해하고 그것에 대해 분노하면서 내가 알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고 잔혹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는 가운데 그 고난의 과정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도 애쓸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그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며 그분을 경배하면서 그가 닥친 재난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욥기 1장 20절과 21절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도움받을 수 있는 경배에 관한 세 가지 측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첫째로 욥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물질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부가 하루아침에 소멸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것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내가 알몸으로 세상에 나온 자였고 이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욥이 1장에서 그가 겪었던 고난의 주된 내용은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즉 상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만큼 강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물도 자식도 그의 삶에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원래 아무것도 아닌 자였고 그렇게 돌아갈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선을 베풀 때에 그 존재를 아름다운 존재로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해를 끼칠 때에 그를 악한 존재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판단에, 인간의 시각에,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해롭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기꺼이 그분께도 등을 돌릴 만큼 이기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우주의 내가 중심인 나의 잘되고 못됨에만 관심이 있는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은 기꺼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으면 그것은 언제나 옳고 그것은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부어주신 이도 그분이시고 나의 것을 가져가신 분도 그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이기적인 인간이 세상의 모든 중심을 자신에 두는 것과는 달리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이 언제나 옳은 일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당한 일에 대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찬양받아 마땅한 것이고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음받은 인간은, 그분의 백성인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서 마땅한 찬송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올바른 태도란 것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자신의 삶이 깊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으나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분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인정하고 마땅히 그분에게 경배를 돌렸던 것입니다. 욥은 그가 만난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러한 입장 가운데 처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어떤 반응을 나타내게 되실 것 같습니까? 보조 선지자 12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나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잊어버리거나 내버리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욥에게 고통이 이르는 것을 허락하셨으나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성실성과 순종으로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며 그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욥기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욥은 이 모든 고통의 근원도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닥쳤는지도 알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잘 알고 있는 글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욥에게 그 모든 전모를 시원하게 말해주고 싶은 심경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욥에게 알리셨다면 그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큰 위로를 가지고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그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의 환난 가운데 굳게 서서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우리의 생애에도 욥의 경험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욥은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의 삶이 소유하고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이것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는 자들이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드실 수도 있지만은 패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능하심이고 우리는 그 일 앞에 스스로의 어떤 주장도 더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욥이 그런 하나님께 경배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함으로 우리의 삶의 곤고한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전하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련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일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욥의 고난을 바라봅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가 느꼈을 혼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는 주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고 태도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일 때에 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